샬롬. 6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새로운 7월의 한 주가 시작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함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23장 12절에서 24장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소유한 약속의 땅, 23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종의 기도와 순종,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과 만남, 24장 15절에서 49절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소유한 약속의 땅, 우리 2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매장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값을 치르고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토지 매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의 행위였고 또 믿음의 선포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온전한 소유권을 또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 두 가지 교훈 삼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답게 그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값을 지불하고 결국엔 막벨라 굴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믿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으신가요?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세상 속에서의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과의 거래에서 억지를 부리거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정당한 값을 치르면서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참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여 계산하고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덜 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정당함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과 죄성 때문에 탐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정직함을 내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거저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값을 치러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직함은 모든 불이한 상황을 이겨나가는 큰 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면모를 갖추어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훈을 삼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질문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종의 기도와 순종입니다. 우리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아들 이삭의 결혼이라는 중요한 가업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과 족속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맹세시킵니다. 이러한 것은 믿음의 가문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방식
선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종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전수를 위한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 문제를 통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적인 조건 여부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자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을 삼았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로서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가길 바라는 믿음의 부모로서의 선택이었음을 배우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움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여겼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 이러한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선택의 중심으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종이 보여준 충성된 그리고 기도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이 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맹세한 대로 그 뜻을 따릅니다. 종으로서 신실함과 충성됨 그리고 순종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충성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믿고 맡긴다는 것이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 땅에서 사는 단 한 번뿐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사명과 또 살아갈 인생의 목적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위해 나는 충성된 사람으로 또 충성스럽게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엘리에셀, 이 종은 아브라함이 부탁한 일에 대해서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기도에는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이런 표현, 그리고 물을 주며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는 소녀라는 구체적인 증표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좀 더 분명한 목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를 분명하게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고 또 진실하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이의 관계를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에 소망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나의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나를 넘어서 내 자녀,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를 위해서 어떻게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데 힘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또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이 종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과 만남입니다. 24장 1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엘리에셀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예비하셔서 그의 앞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리브가는 종이 기도했던 그대로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친절하고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더 나아가 리브가의 가족에게 모든 과정을 정직하게 간증, 고백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구체적인 기도에 대한 또 신속하고 정확한 응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분의 선세한 인도하심을 증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로 삼고 있는 다양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흔들리는 경우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 또 기다림이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응답도 또 때로는 느리고 더디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예비하심은 인간의 순종적인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예비하심은 인간의 순종적인 발걸음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종의 순종과 기도, 리브가의 친절함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빛을 발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의지해서 행했기 때문에 순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를 결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행하는 은혜도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순종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내가 기도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간증, 나눔으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이 경험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리브가의 가족 앞에서 숨김없이 간증합니다. 이 간증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삶의 간증, 나의 삶에는 어떤 간증이 있으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드는 자가 은혜를 맛보아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통해 확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로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요구되는 순종의 발걸음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누고
간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의 은혜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